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동물의 죽은 사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체를 먹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먹은 자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로 씻고 옷을 빨아서 그 정결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음식과 음식을 먹는 것, 이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동물의 죽은 사체를 먹음으로써 그냥 살기는 사는데 또 우리의 거룩함이 깨집니다. 우리의 생명과 이 거룩함,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체는 이것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냥하는 것 자체가 먹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이제 사냥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먹기 위해서 사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은 것, 병에 걸려 죽었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었든지 스스로 죽은 것 또는 이렇게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이런 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성경의 사상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그것을 반갑게 여기거나 그것을 기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사체를 통해서 죽음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레위기에서 제사법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물들이 이제 죽어 나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받으시는 것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부득불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제물을 죽임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사람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체,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먹지 마라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사체는 먹지 마라. 근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먹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명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양자택일의 문제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상황에서 죽은 사체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가능성은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명과 거룩함을 비교했을 때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룩함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들의 도덕적인 그 판단과는 좀 달라요. 우리들은요,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6.25 때 신앙을 부인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그렇게 거기서 부인하고 산들 무슨 소용이랴. 근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사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성경의 교훈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배교하는 것과 지금 이것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을 지키되 또한 거룩함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요,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서 이제 살아 있으면서 이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죽고 나면 거룩함만으로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부정을 씻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죽은 것보다는 복됩니다.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죄든지 허물이든지 우리의 생명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더러움은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방식이 옷을 빠는 것과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 옷을 빠는 것을 우리들의 일상에 적용을 한다면 뭐 우리의 행실을 고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고치기로 결단하는 거, 이것이 옷을 빠는 행위의 우리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씻는 것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이니까. 몸을 씻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하는 일과 이런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사체를, 짐승들의 그 사체를 먹음으로써 부정하게 된 생명의 그 부정을 씻어내는 방식, 그 길, 그것이 바로 그런 죄와 허물의 행실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저녁까지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이죠. 이렇게 한번 이런 부정이 우리에게 감염이 되면 그 부정을 씻어내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간과 이런 경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까지, 다시 말해서 그 부정이 완전히 씻겨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런 죄와 허물로 인한 이런 악한 행실들, 이런 것을 고쳐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생명에 관련된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또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범하는 이런 악한 습관들, 악한 행동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단과 기도 모두가 필요하죠. 옷을 빠는 결단과 몸을 씻는 이 기도가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성경에서 그가 죄를 담당할 것이다. 안 된다는 거죠. 기도만으로도 안 될 것이요. 결단만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빠뜨린다면 그 부정은 씻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어떻게 담당할까요? 이것이 종말에 천년기로 우리가 연결 지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정결을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것이죠. 더럽혀진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부정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조금만 해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었죠. 영원한 지옥은 아닐지라도 이 반드시 우리가 이 생각과 우리의 이런 행동들의 이 더럽혀진 이 불결의 문제는 씻어내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종말에 가서, 종말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 바로 천년기에 이 연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부정의 문제는 그것은 반드시 지옥의 연단을 통해서 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이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한 점의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씻어내는 그 일은 절대적인 일이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걸 씻어내는 그 기간은 하나님과 본인만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망각을 해서 우리들 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부정에 노출되어진 그 더러움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반드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이 두 가운데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든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든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생명,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의 거룩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년기의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희낙낙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우리의 몸을 쳐서 단련해서라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 우리가 한 번이라도 행해서 죄에 노출되었다면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우리가 범한 이 죄에 대한 죄로 인한 이 분별과 이 부정을 씻어내야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담대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요, 종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지독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 부정은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안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이후로 감당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고난에 관한 문제예요. 그냥 이것은 작은 사소한 실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범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가르침이 한국 교인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이 일에 반드시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평생 동안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진술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한번 범했을 때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잠시 미뤘다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더 심하지는 않지 않는가? 오만 잡생각들이 회개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종말이 오면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거룩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거룩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씻어내야 할 부정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만을 저희들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행실에 이런 노출되어진 이런 죄들을,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러한 허물들을 씻어내는 그 일에 저희들의 인생의 시간과 힘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사는 동안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시오니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생명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